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쁘던가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인데 어떨 때 행복하던가요? 대개 아마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또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뜻하지 않는 어떤 무엇을 얻었을 때, 그에게 했던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 우리는 기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쁨의 상황은 잘 되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즘처럼 이런 교정시설이 아닙니다.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당신들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샘인 거지요. 오늘 예배하다가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이야기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정서가 불평과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어느 날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기 머리를 덮고 있는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이 일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을게요. 요나 4장 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요나야, 너 지금 이게 썩낼 일이니? 네가 그 박넝쿨을 심기라도 했니? 물이라도 한번 줘봤니? 너 지금 왜 화내는 게, 왜 무슨 이유로 화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요나가 기뻐했다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와요.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준 그 그늘 때문에 요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어떤 교훈이 있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마땅치 않았지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겁니다. 영혼 없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돌아옵니다. 요나는 자기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씨앗을 하나하나 심고 요나의 초막을 덮어줍니다.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나가 그 일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해 뜰 때쯤 동풍을 일으켜서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나가 한성질합니다.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한성질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를 향한 이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요나를 향한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문을 닫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요나가 깨닫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 성질머리 그대로 들고 가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그 요나가 아니라 오늘 요나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에 12만여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얻어서 기뻐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쁨은 박넝쿨이 아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요나가 기뻐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요나가 기뻐해야 될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니까 요나가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시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깨어지면 기뻐해야 될 일에 분노하고 가슴치고 슬퍼해야 될 일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십시다. 당신은 기쁜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뻐할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잘된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잘된 일로 남아있는가요? 그때는 슬퍼할 일이고 낙심할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어쩌면 변장된 축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단점이 이거예요. 오늘 주어진 상황이 내가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비밀, 기쁨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은 31,100여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약 31,102구절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장 즐겁게 묵상하는 구절이 무엇냐고 물어요.
최근에 제 마음을 깊이 이끄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한 구절은 한 생애를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고 살았던 노사도의 장엄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지만, 불확실한 시대를 매일 불안과 긴장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딱 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셨다. 예, 그렇게 시작하세요. 오늘이 그분의 날, 그분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 이 확신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당장에 누구는 노예로 살고 있고, 누구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눌려서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그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인상 좀 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해. 난 너희들을 확신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한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누구를 가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씨앗은 묻히지 않는다는 생명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 톨 씨앗이 쭉정이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쭉정이와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 쭉정이는 썩고 사라지지만 생명을 가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건 덮일 수는 있지만 묻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보면 쭉정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바울처럼 선포해야 해요. 내 안에서 창조적인 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의 날에 그가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불러서 1차 선교여행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행했어? 우리 놀라운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엄청난 이 일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이 선포를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갇히고 다치고 캄캄한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선포는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시즌을 열면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2025년 어렵고 얼어붙고 답답한 것처럼 전망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노사도의 선포가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그림자조차 없어졌어야 맞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선포가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거짓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의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일어났던 이유가 교회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말씀도 진리인 거죠. 이 6절의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비록 내 상황은 갇히고 다치고 캄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망 가운데 놓였고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진 자잖아요.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피폐된 매일을 살았던 여종을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던 간수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모든 창조된 이 세계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존심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누가 창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메이커와 크리에이트는 다른 의미예요. 만드는 메이커는 있는 것에서 모양을 바꾸어 또 다른 무엇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인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주가 되며 구원주가 아닌데 어떻게 재림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주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시작. 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 창조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3절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창조 사역은 진행됐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옛사람에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병 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까요?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뻥튀기해서 더 크게 만드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뻥튀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걸 미천 삼아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적인 새일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 정보도 사전 지식도 경험도 없는 빌립보로 갑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던 한 여인을 풀어주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큰 일은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 유럽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어느 작은 마을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었어요.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던 여인을 풀어 자유케 한 것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간수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땅을 흔들고 옥틀을 진동시키고 감옥의 문을 터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 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시는지를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플랜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요. 시작. 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이유는 내 꿈 하나 이루고 내 뜻 하나 뭔가 성취하고 작은 것 하나 뭔가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뜻을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갈수록 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그분의 손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십시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창조적인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 손에 올려드리세요. 내 손에 쥐고 벌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해놓고 쉽게 포기하는 분이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과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의 시작이 외부 환경 어디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또 세련된 종교 문화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직접 동의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착한 일, 새롭고 보배로운 일을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의 변화고 복음은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종교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미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귀 닫고 말아서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이 이것이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고난의 한가운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 얼굴에 빛을 잃지 않는지, 이런 비바람을 세차게 맞으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꺾이지 않는지, 진짜는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진짜에게는 감동 먹게 돼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누가, 그분이 무엇을, 착한 일을, 창조적인 일을 그가 시작하셨다.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말이죠.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손에나 여러분의 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지 않은 이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손이 나를 다듬고 만들고 이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다. 상황을 보고 오늘 우리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떤 집에 보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읽을게요. 예레미야 18장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낙심하고 상황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절망정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끌어안고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느 집으로 가래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토기장이의 집, 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 집이었어요. 토기장이가 농로, 거기에다가 막 잘 흙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이 가마라고, 뜨거운 가마 속에 집었는데 이게 그릇이 깨져버려서. 그런데도 이 토기장이가 낙심을 안 해요. 깨진 그 그릇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무엇으로 빚어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빼내갈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손에서 망케할 자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깨질 수 있어요. 어쩌다가 어떤 이게 막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찌그러지고 깨진 그것이라도 또 다른 더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말이지.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화려한 사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정말 이게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고뭉치였어요.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굉장한 바울이지만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강박하고 아집이 강하고 고집불통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요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 보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 들개처럼 쫓기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을 살지만 자기를 찾아온 아둘람의 동지들 마음이 상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함께 빚어져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찌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사고뭉치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빚고 다듬고 새롭게 이렇게 오늘까지 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빚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과연 변할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는 모습으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이더라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상대적이더라고요. 나의 미성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미성숙하고 그분도 미성숙하지만 나와 네 안에서 새롭게 다듬고 빚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차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 가을에도 꽃은 피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꽃들이 소중하고요. 모든 꽃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우실 거예요. 목회를 이만큼 하고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때 그 어떤 일로 그 사람을 포기한 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기다려 줬어야 맞는데 왜 내가 좀 더 못 참아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믿고 다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저의 미성숙함이 내치고 끊고 단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대개 목장을 처음 재편성하고 목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회개한대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내게 붙여주시는 것 보면서 옛날 내가 내 목자에게 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두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목자는 최악의 목원에게도 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믿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면 포기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목원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주변의 어떤 누구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어줍니다. 영적 최고의 자질은 어설픈 양이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목회가 뭘까요? 성도를 믿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등에 칼이 꽂힐 때도 있더만요. 언제 제 등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칼 맞은 자국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럼에도 믿어주는 게 목회지요. 사람에게 받을 상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리더고 누구를 이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그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리더 중 어느 누군가가 아비의 마음 가지고 품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건 선생의 몫이지만 품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일은 영적 아비 어미가 하는 일인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에 생포된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빈잔을 들고 살아요. 모두가 외롭고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나 혼자도 외롭게 던져진 것 같고 고독한 섬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깨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아의 영보다 훨씬 강력한 어미의 영, 아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영적 어미의 영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고아의 영에 생포되어 있는 모든 외로운 자들을 품고 녹여내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가장 약해진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한마디마저 진심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막 강하게 내가 막 이런 능력이 행했어 막 이것보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외롭고 가장 약한 자로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가까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리드가 약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지요.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약해져야 되더만요. 내가 약해지니까
우리 아빠가 저것밖에 안 돼. 흉보는 자식 없습니다. 아빠 걱정해요. 우리 아빠가 요즘 어디 아프나? 우리 아빠가 요즘 뭐가 좀 불편하나? 애들이 가까이 와요. 내가 강하면요, 애들이 멀어져요. 점점. 리더가 그렇습니다. 리더가 약해지면 공동체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약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강하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날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날일까요? 에레미야 2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막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평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그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과거가 아닌 건 분명해요. 물귀신들이나 항상 우리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몰이처럼 카우보이가 소를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끄시는 거예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그분의 날은 멀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는 우리의 내일인 거예요. 더 가까이는 오늘이 그분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이 그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를 기대하고 있다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혼인잔치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 살아가야 될 오늘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답답하든, 오늘이 얼마나 캄캄하든, 오늘은, 내일은 그분의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또 하루 살아야 되나, 인상 팍 쓰고 있지 마시고, 아직 세수 않고 헝클어져 있고 뭔가가 좀 정리 안 된 모습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선포된 그 말씀을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도 못하나? 말이라도 해라. 입이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감정 말하지 말고, 네 뜻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그 말씀은 그분이 책임지고 이루실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도 말해야 됩니까? 금요철학 때 얘기해서요. 그래도 말해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믿어진다. 믿어질 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믿어진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정만 시작이 아니라 구정이 또 시작입니다. 주님, 이젠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선한 일, 보배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